올해는 1885년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복음을 전해준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140년 동안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은 위기도 있었지만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140년 전에는 우리가 선교사를 받는 그런 나라였지요. 그런 나라인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온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나라로 하면은 171개국에 23,000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그러면 세계는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몰라 했어요. 미국에서 우리 6.25 전쟁 때 파견할 때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 쪽에서는 대학마다 또 학원마다 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많은 열풍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국 방문을 사모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일까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열방에 선포되어지시도록 하시기 위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사회와 교회가 요사이 정체되어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이 경험한 정치적인 소용돌이 뿐만 아니라 또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도 점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더 이상 부흥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픔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신학교를 입학하는 지원하는 숫자도 보면 제가 신학교 지원할 때요 5.7대 1인가 그랬어요. 대학원에 신청하는데 5.7대 1인 건데 요사이는 1.7대 작년에 1.7대 1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는데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지방 신학교들은 거의 다 미달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상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부흥하고 발전할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것일까요? 여기서 멈춰 버리는 것일까요? 후퇴해 버릴 것인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깨닫고 돌이켜 그 뜻을 계속 잘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기울어져 가는 나라가 될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위대한 결단이 있는 이 시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끌림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과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들이 성전과 성벽 재건한 것으로 진정한 회복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라의 인도로 말씀을 낭독하면서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선조들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금식하며 통회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먼저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이 역사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9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유프라테스강 하류 쪽 서안에 있는 고대 수메르의 도시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 우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 우르 도시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아브라함이란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여러분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다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인간적으로 해방시킬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을 때였지만 약속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들을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면모를 갖추고 살아갈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의 아버지로 큰 민족을 다 품으시기 위해서 그 일의 선두주자로 부른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율법의 수요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출애굽하여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을 곧게 하여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과 불순종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그것을 자신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 만나로서 배불리시고 광야 40년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택한 백성들은 반역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회개의 집회를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9장 23절부터 37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 때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때까지 역사를 회상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광야 시대까지 회상한 데 이어서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본국으로 귀환하기까지 역사를 회상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처음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성인들이 7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는 어느 정도였어요?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었습니다. 70명의 가족들이 갔는데 60만이 넘는 가족들이 나왔죠.
그 남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은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백성이 된 것이요.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군사력이 강해서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또 40년 동안 강야 유랑민족이었죠. 그러니 군사력이 잘 준비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영적인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물질적인 복까지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충분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26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그랬습니다. 주를 심히 모독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독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야슈 네아초트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경멸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이 등장하기까지 대략 340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역사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 징계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했어요. 그렇게 사사시대는 범죄와 구원의 반복되는 역사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 왕들이 다스리는 열왕시대에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 시대가 12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 솔로몬 왕 이후 시대는 분열왕국이 진행되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된 시기가 약 350년 동안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수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열방 사람의 손에 부침을 당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언약을 지키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선조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큰 곤란을 겪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드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크신 긍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네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래요. 그 성벽을
어디다가 새겼다고요? 늘 성벽, 이 어느 성벽이겠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말합니다. 성전에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셨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9장 마지막 절인 38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을 깨달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이제부터라도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갈 것을 결단하고 문서에다가 사인을 해요. 그 사인한 사람들의 명단이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쫙 사인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인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사인한 사람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느헤미야예요. 10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사인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50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들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영적 삶도 돌이키기로 결단을 하고 사인을 한 것입니다. 이 집회에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 4분지 1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서서 들었어요. 여러분 다 지금 앉아서 듣잖아요. 예? 낮 4분지 1이라 그러면은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낮 4분지 1 동안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예? 또 낮 4분지 1은 몇 시부터냐? 9시부터 12시까지. 또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난 이후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통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며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백성들은 에스라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알기 전에는 자신들과 자신들의 선조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들과 조상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가 보였기에 영적 각성과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나는 삶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택하실 때 그들에게 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브라함에게와 그 후대에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례화했을 때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죄를 범했습니까? 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릴 때부터 죄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된 가정을 주셨습니다. 땅과 나라도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는요,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이 나라 지금 어때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제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선교사를 1만 명 파송했을 때 국민소득이 10,000불이더라고요. 그런데 2만 명을 파송할 때 국민소득이 2만 불이었어요. 그럼 선교사를, 그런데 3만 명을 파송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3만 불을 주셨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요새 보면요, 이게 올라갈는지 내려갈는지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온 세상 열방에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복을 받은 나라인지, 우리나라 여권만이 있으면요,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170개국이 넘어요. 세계에서 2위에 2위. 그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의 열방에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이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툭하면 친구들과 싸우고 학교도 가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말을 지겹게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대책이 없어요. 그럴 때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중에는 지치고 지쳐서 마지막 하는 말이, 그래 내 멋대로 해봐. 이제 내가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완전히 자유를 선포하는 말입니까? 와, 자유다! 이렇게 외쳐야 될 엄마의 말입니까? 간섭과 지도를 포기한 순간부터 그 자녀는 자유가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못되게 사는데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심판이요 징계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벌하신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하신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했다는 겁니다. 벌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면에서 징계는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는 위대한 사랑의 도구요 표현임을 알아야 됩니다. 징계는 학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시면서까지, 바벨론을 포로로 보내면서까지, 징계하시면서까지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게만 쓰지 않습니다. 이방인까지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이웃들과의 대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로부터 핍박을 당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교만을 하나님께서 바로 저 불신 이웃을 통해서 징계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돌아와서 회개하며 부르짖기만 하여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들이 한결같은 공통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날 그 부르짖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까? 잘 될 때, 형통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다가 책망받고 징계받으신다면 이도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인 줄 알고 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원망하거나 대적의 길로 간다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왜 평안이 깨어집니까? 평안해지면 교만해지고 고집이 세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목이 곱고 고집이 셉니다. 그러다가 더 큰 회초리로 맞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은죄 때문에 축복이 땅에서 이방 왕의 종처럼 고역을 치르고 있던 것을 깨달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과거의 조상들이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38절입니다. 다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자기가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글로 쓰고 서명을 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글로 적고 서명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재건을 하면서 발견된 문제,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하는 것이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쟤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을 등지고 선지자를 죽인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문서로 만들어 서명까지 한 것입니다. 일산중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3.1운동 당시에 33명의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사인을 하기 위해서 태화관에 다 모였어요. 근데 모였을 때 좀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 독립선언문을 밑에 사인하는데 누가 먼저 사인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인의 순서는 곧 잡혀 죽는 순서입니다. 제일 책임이 큰 대표가 제일 먼저 사인할 거니까요. 그런데 서로 적겠다고 하는 긴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제안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인은 가장 나이가 많은 큰형님 손병희 선생님이 가장 먼저 사인하시고 안전 순서를 따라 사인을 합시다 하고서 33명이 차례대로 사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졌지만은 우리는 이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다시 하나님 전 앞으로 나아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회복하며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처음 것과 11조와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리더십이 뒤따라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두령들이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중신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간 후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또 신앙은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지켜왔던 주일 성수 개념도 많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첫 예물과 11조 예물과 많은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삽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우리 결과는 무엇가 될 것 같아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망해버려야 합니까? 저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부르짖음을 듣고서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명한 그들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기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본질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20일 동안 대림절기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절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언약 속에서 오셨는지를 돌아보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 백성은 다시 회복하며 부흥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결단하고 사인하고 나와 보십시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 안에요 간지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보셨나요? 네.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결단서, 그리고서 새벽기도에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칸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에 충실히 참석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칸이 있어요? 사인하는 칸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와 같이 결단하고 사인을 하고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인을 했다는 건 느헤미야만 지켰을까요? 그 집안이 다 지켰을까요? 그 집안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 그 종들과 그 부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꼭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멀리 있거나 또 병상 가운데 계셔서 도저히 올 수 없는 인터넷으로라도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고 사인을 하고 날마다 표시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이제 너희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깨지는 법이 없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그 말씀이 있나 봐요. 자녀임을 인을 쳤는데 무엇으로 인 쳤다고 그랬는 줄 아세요?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성령으로 인을 치신 분들이에요. 사인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이렇게 사인하시도록 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여러분도 사인하며 살겠습니까? 미국의 러시모아 산엔 오늘의 미국을 일구어낸 위대한 사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에브라함 링컨, 토마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혁명 중에도 반드시 주의를 지켰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 중에도 주일은 전쟁을 멈추고 모든 병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루즈벨트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다 외쳤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는 성경과 주일신앙 위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으로 미국을 건설한 얼굴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짧은 역사 속에 오늘의 미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956년부터 만든 미국 화폐에 In What We Trust라는 사인을 하여 새겼습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이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는 24일 새벽까지 언니들과 함께 다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며 결단하고 사인하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니란 생각과 함께 주저앉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들처럼 결단하고 사인하며 나아갈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것보다 누군가 함께할 때 훨씬 더 지킬 힘이 강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하십시오. 목회자들, 장로님들, 중직자들도 가족들과 다 함께 해보십시오. 다락방 집화장 순장님도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사인하고 해보십시오. 교사들과 찬양대 식구들도 함께 해보십시오. 청년들과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함께 해보십시오. 습관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21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대림절 총 24일인데 주일날을 빼고 나면 21일이 됩니다. 21일을 승리해 보십시오. 내 삶의 귀중한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만큼 복된 은총은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와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결단이 자녀들에게는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자 손손의 결단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더욱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크신 결단이 온 가족과 함께하는 대강절기 속에 놀랍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